여호와의 군대 준비, 여호와의 군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장에서 9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1장에서 9장의 내용, 좀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1년쯤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며 또 정착한 상태에서 레위기의 내용이었죠. 출애굽기가 성막 완성으로 마치고 레위기는 성막 완성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정지된 상태의 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떠나야 돼요. 그 떠나는 출발 시점부터 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숫자, 개수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 제목으로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배 미드바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미드바르가 광야거든요. 배는 어디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민수기의 분위기는 어떤가? 레위기 같은 경우는 막 피가 낭자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막 짐승의 울음소리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우면서도 또 속죄함을 받는 감격함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민수기 같은 경우는 전쟁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 출전 준비와 행군을 하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인데 군대가 4개의 진영으로 구성이 됩니다. 4개의 진. 그리고 각 진영마다 깃발이 있어요. 그 진영을 상징하는 깃발이 막 나부끼면서 또 여호와의 전쟁을 알리고 또 준비케 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런 전쟁터를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민수기의 분위기입니다. 구조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부 같은 경우는 출애굽한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1세대들이 믿음 없는 불신앙적 보고를 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데까지가 1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부는 잘못된 보고, 불신앙적 보고로 인해서 방황하게 되며 40년을 방황하게 되니 1세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다 죽게 되는데 딱 2명만 남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시 1부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부는 거기서 불신앙적 보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 그리고 3부는 2세대들이 계수가 됩니다. 지금 시작할 때는 1세대가 계수되죠. 군대를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부에서는 2세대를 군대 모집합니다. 왜냐? 1세대가 죽었거든요. 이제 2세대가 군대로 모집하게 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인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3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광야 여정, 그 중간에는 불신앙적 보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날에,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1일, 그죠?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요? 계수하라. 그런데 어떤 자들을 계수하라?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라. 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야 되냐? 20세 이상이면 청년이잖아요. 이제 아주 건강하고 전투력이 있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하실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모습이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는 싸움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상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 시대로 오면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계수가 되어야 돼요. 많이 계수될수록 좋겠죠. 그럼 정말로 숫자 20세, 나이 20세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를 구약 시대에는 나이로 평가를 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영적 성숙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면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교회는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처럼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임무에 충성해야 함을 교회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군대는 진영이 있죠. 계수되었고 진영별로 행군을 할 때도 아주 행과 열을 제대로 맞춰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교회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민수기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성경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교회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싸우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신부로 삼아주셨고 군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면 크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어떤 자였는지를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래 어떤 자였느냐?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애굽 왕 바로보다 더욱더 지독한 사탄 마귀의 종살이를 하여서 그가 원한 대로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갔었던 그런 종살이했던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더욱이 군대로 모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종들이 나왔다 또는 백성이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군대의 모습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포로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군대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10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말씀 선포, 복음 선포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다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도무지 군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보고 극히 큰 군대라고 해요. 이 환상을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하지만 반드시 큰 군대로 일으켜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 자리가 마른 뼈와 같았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장악당하여서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새 속에 끌려다니고 새 속의 가치가 이게 가치다라고 하면 저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고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던 작던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 성숙이 있다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죠. 이미 큰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아요.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다니엘과 또 세 친구와 같이 믿음으로 남은 자들 있잖아요. 이 남은 자들은 자기들이 극히 큰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고개를 굽히지 않는 에스더의 누굽니까? 모르드게라서 모를 뻔했습니다. 예, 모르드게. 제가 막 설명하면서도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이 하다가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지 않죠. 이와 같이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군대로 만들어 주셨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저게 무슨 힘이 있냐, 기독교인들 이제 다 죽었다, 요즘에 누가 기독교 믿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교회는 지극히 큰 군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집을 하실까요? 군대로. 싸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와 사탄과의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발생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뱀과 그의 후손, 즉 사탄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들,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후손이 되는 교회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무참히 공격하는 그런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타락 직후부터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늘 군복을 입고 있고 전쟁 중이라면, 그리고 실탄을 장착하고 있죠. 잘 때도 항상 불침번을 섭니다. 누군가는 서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항상 전쟁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망각하고 그냥 현실에 찌들려서 살다 보면 그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도, 즉 교회도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훈련받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훈련받아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자기 백성, 자기 군사를 말씀으로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을 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이 왜 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자들은 사탄, 마귀, 흉악한 자들, 또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사람들 다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으로 늘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군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총과 칼을 잘 닦아야 되겠죠.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제 사격 훈련을 하고 나서는 항상 총을 닦아요.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다음 총을 쏠 때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무기를 잘 갈고 닦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럼 부지런히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해 보았더니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만 명,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60만 명. 그 외에 다 하면 최소 200만 명은 되겠죠. 그 당시는 둘, 셋만 낳은 게 아니라 아이들 많이 낳았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자, 이제 2장 2절을 봅니다. 군대를 형성하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진영을 펼치라고 하시는지를 봅니다.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영의 군기, 군기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는 사자 그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기호 같은 경우도 표시,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나 이렇게 지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그 에봇의 보석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색깔이 있는 깃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기호 곁에 진을 치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은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은 지성소죠. 한마디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을 치는데 텐트의 문을 어디로 향하냐면 지성소 쪽을 향해서 진을 칩니다. 지성소 쪽. 특이하죠. 제가 민수기 강의할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성소가 있으면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왕을 등지고 서게 되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방의 문을 지성소, 성소 쪽을 향해서 치게 됩니다. 그러니 저들이 싸울 때 누가 지켜줍니까? 뒤에서 적군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냐? 왕이 싸우신다는 거죠. 왕. 그래서 이런 이제 진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인 교회는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죠. 그 복음 중심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제대로 진영을 갖추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야지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데요. 즉 세 지파씩 한 진영을 이루게 돼요. 세 지파씩 한 진영. 그러니까 사방에 12지파가 주둔하게 되는 거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과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함께 사셨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성막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서는 여호와의 군대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제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에스겔 48장 35절 하반절인데 이게 에스겔서 마지막입니다. 자, 에스겔서가 포로에 끌려간 상태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받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포로 끌려간 상태에서 마지막 말씀이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즉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일하셔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출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날이에요. 그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를 마칠 때 이런 말씀으로 마치면 참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포로 생활 중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지금 바벨론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이 단순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날 후로는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그날 후로는, 즉 영적으로 영원한 날이에요. 자, 그날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이라고 하기 그렇네요. 2차적으로 1차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자,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성육신. 그런데 성육신 하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빛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호와 삼마가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을 성취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함께예요. 함께. 한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완성된 천국은 반드시 오시리라고 확신하며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를 어떤 대형으로 진치라고 하시는지를 봅니다.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네, 영상에는 제가 그 그림이 나오도록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10절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루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진영이 되고요. 동쪽에. 그 다음 루벤 같은 경우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이렇게 있고, 또 이제 18절 서쪽이면 어느 쪽입니까?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쪽 서쪽 에브라임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북쪽 25절 북쪽이죠.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럼 단이 거기에 이제 선입이라는 거예요. 제일 위에.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네, 이렇게. 유다 진영에 속한 동쪽만을 특별히 해돋는 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데는 남쪽, 서쪽, 북쪽인데 유다 지파만 동쪽 해돋는 쪽, 동방 해돋는 쪽.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해처럼 오신다라는 것. 근데 어디에서? 유다 지파에서 해처럼 돋을 것이다.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네. 그럼 동은 어떠냐? 동은 해 뜨기 전에 캄캄합니다. 네.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유다의 왕의 지팡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그러니까 왕이 지팡이를 잡고 탁 앉아서 이렇게 무릎 사이에 탁 이렇게 지팡이를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의 왕위가 계속 이어 내려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나실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오시느냐? 말라기 4장 2절. 이게 구약성경 끝이거든요. 끝을 이러한 소망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율법을 볼 때 조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의를 성취하는 방법인 제사,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경외하는 너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춥니다. 자, 그 해가 메시아고, 이 메시아는 어떤 치료를 해주시느냐?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죠. 그래서 죄 용서라는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해방감,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좋다고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는 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임을,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줄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77절에 나오고요. 오늘 이제 78절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난대요. 이로써 돋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였는데,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와 같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니 너희가 살아나더라. 살아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의 발은 평강의 길로 인도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렇게 걷게 되는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비추이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행했는지, 자, 이 점을 말씀하는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우리가 1장을 볼 때는 어땠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었죠. 근데 여기는 둘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하라는 것보다 더 먼저예요. 먼저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군대 계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율법 조문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날에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군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9장 5절도 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1월 14일은 유월절이죠. 네.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네. 이제 군대 탄생을 예고하고 있죠.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는데 제일 중요한 명령이 유월절을 지켜라.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되기 전에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애굽에 종사를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큰 손과 편팔로, 강한 팔로 안으시고 인도해 내셨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광야를 통과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만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되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여 평강의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세요. 처음과 끝, 중간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진행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행해야 될 바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행진하게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을 또 지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유월절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밤낮 찬송한다고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복음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시작과 중간과 끝 모두가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십자가 복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율법을 강조해서 성화를 독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성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상당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해요. 성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성화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화를 강조하는데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 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칭의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게도 합니다. 율법은 칭의를 주지도 못하고 성화를 이루게 하지도 못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칭의를 얻었으니 이제 신의 산의 율법을 지키자. 그러면 다시 율법주의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에서 구해냈는데 율법을 조문으로만 보면 금송아지 섬기면서 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할 때도 십자가의 복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살아갈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도할 때나 성경을 볼 때나 계속 묵상을 하시고 또 고백을 하시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같이 지독한 악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동력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율법을 강조하면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하듯이 율법을 강조하는데 어떤 식으로 강조하냐? 율법의 조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강조한다면 이거는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율법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율법 조문 지켜라라고 설교하지 않고 율법의 진의를 설명하는 설교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담는 도구였지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 복음과 등을 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죠. 근데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은 바로 복음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과 반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이죠. 시내산 계명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전체,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율법주의 행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큰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피 흘려 너희를 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걸 안다면 우리는 아멘 하고 행하겠죠.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적 성화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성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놓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성화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앞길에는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저들이 계속 넘어져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돌아가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곳이다. 우리는 안악자손에 비교하니 메뚜기와 같더라.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진을 가로막는 대적들도 찾아오게 되죠. 많은 난관에 부딪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난관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광야 행진 속에서는 이제 유월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지키게 되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 양식이구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 반석이 깨질 때 하나님이 대신 치심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구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을 당하셔서 너희들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저들이 출발하자마자 다 까먹어버려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교회들이 처음에 새신자들 할 때 복음을 그래도 그나마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니까요. 복음을 전하게. 근데 그 이후로는 복음을 잘 안 전해요. 뭐 부활절이나 사순절 이때 좀 전하고 안 전해요. 그렇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매주 전해야 됩니다. 매주.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복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한번 복음 전하고 그리고 계속 율법 얘기하면서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난관에서 다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월절을 항상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선포해야죠. 그것이 만나를 먹는 것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복음 선포가.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난관에 봉착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은 고난받게 하시고 죽임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아들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복음을 기억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8장 끝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많은 대적들, 어려움들, 피조물, 천사들이나 장내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에, 달리 말하면 성화의 동력을 얻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따라 행했다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유월절을 지킨 후에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을 안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켰더라도 잊어버리면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민수기 9장 23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 다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맡겨 주신 직분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게 되도록 여호와의 명령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불과 구름 기둥의 위치, 성막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붕 뜨면 이제 하나님이 출발을 명령하신다. 내려오시면 멈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로 쭉 떠오르게 되면 출발이 되는 거고요. 내려오면 너희도 앉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 여호와의 임재잖아요. 임재가 딱 임하고 명령하시고 이것은 신약적 표현으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성경을 제멋대로 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추상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자기 카리스마 사역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짚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자 나가라 하면 그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싸울 때도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성경이 멈추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멈추는 거 알지. 기도하는데 느낌이 멈추라고 했다. 느낌. 무슨 느낌입니까? 느낌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리의 느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죠. 당연히 다 아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이렇게 좀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없으면 못 걷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못 걷죠. 불과 구름 기둥의 그 위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대적 마귀의 유혹과 박해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9장 18절 이하를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자 이런 대조를 잘 보세요.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고요. 적을 때도 있죠.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을 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아주 굉장히 짧게 임했다가 바로 뜨는 거죠.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고 떠오르는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쯤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직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무당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숙함은 뭡니까? 언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숙함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시동이 걸립니다. 무당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군사들은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음이 왜 이러지?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성숙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구름이 언제쯤 임하는가 요거 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 오랫동안 성막 위에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죠. 아니 빨리 약속의 땅에 가고 싶잖아요. 광야 생활 언제까지 하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성막 위에 머물고 있을 때는 계속 기다립니다. 머물러 있는 장소가 지겹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빨리 떠나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걸려가지고 그 텐트를 쳤는데 막 돌이 있어서 울퉁불퉁해요. 잠자기도 힘들죠.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기를 주실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그 자리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성실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름이 불과 하루 이틀 동안에 성막에 머무르고 금방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야, 이것도 참 힘든 겁니다. 그 텐트를 다 치고 성막 다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그냥 그 다음 날에 떠올라 버려요. 또 다시 쳐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광야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또 해야 됩니다. 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함, 열심과 부지런함이었습니다. 노약자들과 환자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거두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구나 가축들도 있어요. 이놈들이 제대로 또 묶어놓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떠나자 하면 또 떠나야 돼요.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떠나면 안 되겠죠. 즉사.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안 떠나면 오히려 악한 짐승이나 군대, 그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야, 말씀대로 살아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네가 올라오길 원한다 하면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 충성을 다해 행하였으니 이제 주님 품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도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 육체는 천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산 것이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육신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영광스러운 몸, 이 집이 있는 줄 알고 소망 중에 주님 나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야 땡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행진해도 구름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 걸어야 돼요. 아무리 쉬고 싶어도 그냥 걷는 거예요. 이게 행군을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이게 쉬고 싶은데 앞에 쉬지를 않으면 낙오가 되거든요. 그냥 가요. 또 낙오 될 만할 것 같으면 옆에 사람이 배낭을 짊어지면서 또 부축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면 짐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짐이 되니까 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걸어가라 하면 계속 걷는 거예요. 발에 물집 잡히니까 뭐 반창고 붙이고 테이핑 해가지고 물집 안 잡히게 해도 물집이 잡혀요. 그래도 가요. 왜냐하면 명령에 따라 살고 죽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름이 계속 높이 떠오르고 있으면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총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 곧 구속의 은총을 늘 묵상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 준비의 마무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명령을 따라 진영을 만들고, 명령을 따라 성막을 치고,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할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 여정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출발하시고, 또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잘 준비되어 행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는데 이제 그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나오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그러한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돋는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군사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대로 행할 때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잘 세워져 가고 승리하는 밝은 빛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